이들의 의미 모은 것은, 예? 재물상에서. 아, 여기에요? 재물상에서 보시로 합당치 않는 것은, 만약에 누가 보시를 할 때 주면 안 되는 것이지, 보시로 안 되는 물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부모와 원래 같은 먹고 마실 것과 주지 않아야 하는 것과 줘도 보시되어지는 자에게 동의되지 않은 자식, 처자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종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저 사람한테 넣어주려고 하니까 니 인정하겠냐 이렇게 물을 때 인정하지 못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주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죠? 이런 노비라든지 뭐 또 이런 것이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지. 요사이 같으면 안 주지. 그냥 자식이나 처자 누가 주겠어, 그죠? 종 등과 자식과 허약해서 즐겁지 않은 습관이 있는 종류의 사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약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뭐 일해야 되는 그런 곳에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종으로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도 재물이 중요하게 드러나기에 재물중으로 계산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재물로 이제 그거 셈했다 이런 말씀이죠. 보살지의 섭결택본에서는 법의 셋과 법의 승려들, 법의 셋, 가사 셋, 셋과 여기에서 다른 연구 더욱이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서 인색한 생각 없고 선의 방편에 필요한 것이면 구걸자에게 주지 않아도 죄 없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저 사람한테 꼭 줘가지고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즉 이르시기를 출가한 보살이 법의 셋을 제외하고 더욱이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신체의 수용과 안락에 주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용구들 더욱 만약 구걸인이 원하는 것들을 각각 살펴서 베풀기를 하면 죄 없다. 살펴서 하는 것은 죄가 없다. 만약 선의 방편에 의존하기 위한 것이지 탐욕의 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하지 않는 것 또한 죄는 없다고 했다. 인식하지도 않고 탐욕에 내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 보살 별해탈경에서는 사리자여 만약 보살의 법의셋을 모두 베풀어서 그러니까 보살이 법의셋이라니까 보살 중에는 뭐 세속의 보살도 있고 승려 보살도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승려 보살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 베풀어서 구걸자를 중요시하게 됐다면 이것은 욕망을 적게 하는 것을 닦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승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사라든지 이런 걸 남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욕망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기에 법의셋을 주면 출가보살에게는 떨어지는 허물로 된다. 다섯째, 그러니까 이런 건 주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고. 다섯 번째, 필요의 상에서 보시로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이나 남을 해치기 위해 구걸자에게 독과 무기와 불과 술을 주는 것과 악취로 가는 인을 조작하는 제거해야 할 바가 있는 유희의 놀이의 장난감 구걸하는 것에 그것을 주는 것과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들 이런 거 또 사람들한테 독이라든지 그 악취로 가는 인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물과 함정 등 유정을 해치기 위해 구걸하는 것과 또 구걸자에게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말해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좀 거물 좀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이제 뭘 하기 위해서 나쁜 걸 찾을 때 그런 걸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굴 좀 죽여야 되는데 독을 좀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즉 이것은 중생의 몸, 목숨과 재물에 해를 가하기 위해 그들의 주문 가르치거나 또 합당치 않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문이라든지 뭘 주문을 해가지고 남을 해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 여기에서는 주문이라는 말이 그거 어떤 거냐 합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문도 해당되지만 물고기 잡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고기 무지 잘 잡는 사람이 있어. 물고기 아주 잘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치지 말아라고 하는 거라. 그런 거는 해치는 거. 어떻게 죽이면 잘 죽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달리 또 마르거나 젖은 곳에 사는 중생에게 해 끼치기 위해 장소와 물을 구걸하는 것에 그들 보시와, 그러니까 마른 장소에다가 물을 뿌리기 위해서 이제 뭘 구걸하는데 물을 주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지방 또는 다른 지방에 해 끼치기 위해 왕권을 구걸하는 것에 그들 주는 것과 친하지 않은 이들이 구걸하는 것에 거의 적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줄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친하지 않는데 줘버리면 저 사람이 그 사람 해치게 되니까 그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깥 재물 베푸는 경우는, 이제 안재물 했으니까 이제 바깥 재물 베푸는 경우는 보시자, 그를 부처님께서 막지 않을 때와, 그러니까 보시자라고 하는 건 몸 있잖아. 보시자의 신체. 그를 부처님께서 막지 않은 때와, 그러니까 제정하지 않은, 이럴 때는 하지 마라, 이럴 때는 하지 마라 하는 그거 않을 때와, 보득하라, 그에게 보시하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 그와 적합하면 주어야 하는 것과, 경전 또한 이전에 말한 것에서 반대인 경건에 인색함이 있으면 경건을 잘 알지 못했어도 알고자 하는 구걸자에게 보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색함이 있게 되면 자기가 이 경건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달라고 했을 때 경전에 대한 어떤 인색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는 줘라라고 하는 거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그러냐면 인색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색이 없을 때는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 주는 것,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이것 또한 경이 2권 있으면 그것 줘야 하고, 없으면 경을 쓰는 값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없으면 내가 이것 줘서 검증의 바보로 되어도 괜찮지 인식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생각하고 반드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전을 누가 달라고 하면 내한테 인식함이 있어도 주지 못했어도 경전을 만약에 주지 못하면 경전 값을 통해 가지고라도 그 사람이 경전을 사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 또한 이전에 말한 것에서 제외된 것들과 왕일 때 남의 자식과 아내 등 주인과 떨어지게 해서 주는 것은 되지 않아도 마을 등을 함께 구걸하는 데에는 주는 것이다. 그같이 악도의 인으로 되지 않는 놀이기구와 남을 해치지 않는 인 등과 중생을 해치지 않는다면 곤충 사는 마르고 젖은 장소와 벌레 없는 음식들 구걸하는 것에는 보시해야 하고, 자신 혹은 남의 이익을 위해 구걸하면 독과 무기와 불과 술 또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을 주거나 무기를 주거나 불과 술을 주거나 뭐든지 주게 될 때는 언제 줘야 되냐면 사람 살리기 위할 때, 그러니까 자신 혹은 남을 이익되게 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약 만들 때 독도 들어가잖아. 그죠? 약 만들 때는 조화가 필요하니까 독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남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이거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재물 베풀 때에 가난하고 부유한 구걸자 둘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처음부터 구걸자 둘이 왔을 때, 두 사람이 왔을 때 둘 다 원하는 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으면 둘의 바라는 것을 만족하게 하고, 할 수 없다면 가난한 이의 바람을 원만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주고, 보시가 둘의 바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이에게 부드럽게, 이 용구는 내가 처음부터 가난하니 그에게 회양했기 때문에 당신은 고의적이라는 생각하지 마라 라고 좋은 말로서 이해하게 하고서 부가 있지 않은 일을 원만하게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 먼저 도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 같은 보시를 배우는 경우는 보살계를 수지하는 데 있어서 초급자에게 아주 크게 중요하기에 적었고 특별하지 않은 것들은 보살제의 관점 그대로 말했다. 보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보시에 대해서 보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보시할 물건은 무엇이고 보시할 때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알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초급자들은 이걸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둘째, 베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베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우리 425쪽 보면요. 425쪽 보면 재물 보시에 둘, 재물을 구체적으로 보시하는 보시와 생각만의 보시이다. 처음에 재물을 구체적으로 보시하는 보시에 이제 세 가지, 재물을 베푸는 방식이 이제 지나갔고, 재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여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구걸자가 구걸할 때 인색으로 탐착하게 되면 이 생각으로, 즉, 이 재물과 나 의심 없이 떨어져서 이것이 또 나 버리고 내가 또 이것들을 버리게 된다. 재물과 나는 분명히 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베풀고 마음의 기쁨과 의의를 취해서 죽기를 해야 한다. 이것 베풀면 죽을 때 재물에 탐착하게 되지 않고 후회 없이 기쁘고 심심 일어난다는 생각을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이제 줘라라는 보시하게 만약에 주지 못하면 먼저 수습하는 방법으로 그 보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같이 생각해도 만약에 베풀게 되지 못하면 나는 계속 힘졌고 성건 익지 않아서 대승의 초급자인 것과 베풀지 못하는 마음의 힘으로 된 것과 근치견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분이 참으시고 변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당신과 모든 유정의 생각 원만하게 되게 그같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구걸자가 이해하게 셋으로 이해시키기를 용리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의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주지 못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가 힘이 작아가지고 못 준다라고 하거나 대승의 초급자라서 마음에 힘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라고 하거나 또 아직 살가의 경과 나와 나이라고 하는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못 드리니까 그 구걸 오시는 분이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불신의 다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인색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보살의 인색을 질책한 것을 집학론에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이같이 하면 인색으로 인한 법과 재물 베풀지 않은 중죄가 소멸되는 것은 같다. 이렇게 하면 인색에 가지고 생기는 죄는 없어지게 된다. 죄는 생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섭바라밀다론에서도 가령 구걸자 실제로 오게 됐어도 아주 힘자가 보시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 구걸자 실망되지 않게 좋은 말로 그의 마음이라도 만족하게 해야 한다. 나중 구걸자 앞에 왔다면 어떻게든 낙담 실망되지 않게 인색의 허물들 청정하게 밝히길 해야 한다. 탐욕 모두 제거하기 위해 절실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 베풀지 못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수습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의 장애의 대치 의지하는 데 장애는 똑같아요. 이거 425쪽 보면 그 끝에 이제 재물을 구체적으로 베푸는 보시의 세 번째예요. 보시의 장애 대치에 의지하는 것. 보시의 장애 대치. 그러니까 보시하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 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처음은 장애 제거하는 장애는 보시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게 되냐면 섭결태군에서 전해오는 것 같이 네 가지가 있다. 즉 보시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를 한다. 익숙지 않은 것과 그거 보시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장애가 되고
두 번째는 결핍이 장애가 된다. 재물이 없으면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베풀라고 해도 못 베푸니까. 세 번째 이제 탐욕이 이제 장애가 된다. 재물을 탐욕하게 되니까, 탐착하게 되니까 이제 베풀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니까 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가 된다. 과. 보시의 원만한 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하게 되지 못한다. 이 네 가지가 장애가 된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은 보시할 물건, 처음이라는 것은 그거죠. 익숙지 않은 것. 처음은 보시할 물건 있는 그같이 구걸자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할 물건이 있는데도 구걸자에게 주고 싶지가 않아. 왜 그래? 습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이 없어서. 진짜 우리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차 간에 만약에 저기 그거 뭐야지 가끔 가다가 저기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광장에 열차 광장 이런 데 있잖아요. 누가 얻으러 오잖아요. 얻으러 오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삐죽삐죽 해가지고 못 주는 때가 있다니까. 있었어요? 없었어? 아니 누가 오면 사실 주면 되는데 줘도 되잖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본다고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다니까. 한 번은 서울역에 갔는데 누가 쫓아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스님 그거 자기가 이제 그거 2천 원만 달라고 그러더라 나보고. 가끔 가다가 이제 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2천 원 달라고. 그 내가 물었어. 뭐 하려고 하냐고 2천 원 가지고 내가 물었어. 한잔 하려고. 노숙자들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 그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2천 원 줘가지고 당신 술 사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물었어. 가만히 생각하니, 스님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면, 주고 싶은데 사실은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경우 있다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치에는 이 과실은 나 이전에 보시 익히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원인 파악했다는 생각으로 속히 알기를 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구나라고 그걸 빨리 알고, 여기에서도 보시 베풀지 못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 베풀지 못하면, 내시에 또 보시를 좋아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각각을 분별해서 보시해야지 익숙지 않은 제의 힘으로 베풀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이제, 익숙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작은 거라도 자꾸 끄덕끄덕 이제 해야 되는 거라 습관을 익혀야 돼요. 이게 습관 익히지 않으면 보지 바라밀도 없이 지혜 바라밀 무만한 무아를 깨닫는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체가 안 돼. 색신을 이루지를 못하잖아. 인색한 마음이 있는데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색신을 이루? 원만한 몸을 못 이루지. 그, 부처의 두 가지 몸 있잖아. 그죠? 색신과 법신, 그 못 이루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서로서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일체가 다 자기 마음으로 가름해서 만든 건데, 그거 띄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이제 많이 알게 되겠죠. 둘째는 아주 작은 재물에 의지해서 베푸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뭐예요? 결핍이죠, 결핍. 즉, 여기의 대체에는 이 생각으로 윤회에 돌 때 상대에게 이익되지 않았고 수급 혹은 남의 힘으로 됐기에 기갈 등의 참기 어려운 많은 고통 겪는다면 만약 남에게 이익되는 것에 의지해서 생긴 검생의 고통 이것으로 내가 죽어도 나에게는 그 보시가 좋지 구걸자 다시 돌려보내는 그 같은 것은 아니다. 즉 재물 없어도 적당한 채소 정도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빈곤의 고통 이것 받아들이고서 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핍되면 보시 못하잖아요. 없으면 보시 못하잖아. 그러니까 없으면 보시 못하기 때문에 없는 그 가운데서라도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 썼다 이 말 아니야? 그지? 내 호주머니 다 썼다 이 말이잖아. 또 돈 없다 이 말은 내가 다 썼다 이 말이잖아. 그지? 지금 만약에 돈이 호주머니에 만약에 재물이 없다는 건 과거에 다 썼다 이 말이잖아. 다 썼다 이 말이잖아. 그럼 다 썼으면 돈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어떻게 모아? 다 썼는데 어떻게 모으냐고. 줘야지 모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모아. 이게 막 서로가 섞여 있는 것 같잖아. 그지? 없는데도 없으면 쌓아야 되잖아. 쌓아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 어떻게 해야 돼? 보시해야 되지. 무조건 나눠가지고 작게라도 보시할 때 어떤 마음? 무량광대한 마음으로, 그지? 작게라도 까마귀 한 마리에게 음식 한 덩어리를 줘도 보리심으로 하게 돼요. 되게 무량하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빈곤하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안 주고 이러면 그 습관대가 못 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셋째, 보시할 물건이 아주 마음에 들고 좋은 것에 탐착되어서 구걸하는 자에게 베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탐욕 때문에 못하는 거지. 세 번째, 즉 여기에 대체는 탐착의 과실을 빨리 알고서 나 고통을 안락이라고 생각하는 뒤집히게 지닌 이 의식은 내시에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생각의 이해로서 이것 제거하고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식은 상이라 상. 이거 뒤집힌 결정이잖아. 그죠? 상을 말하는 거예요. 넷째는 보시에 의지해서 원만볼이 생기는 이익은 알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과를 알지 못하는 허물이죠. 보시에 의지해서 원만볼이 생기는 이익은 알지 못하고, 큰 재물의 이익에 의지해서 베푸는 마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만볼이 이루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인데, 보시할 때 이거 보시하면 큰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마음 일으켜서 이제 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치에는 그 과실을 속히 알고서 총체적으로 재행 일체 찰나찰나로 소멸하고, 더욱이 소멸하고 흩어지는 재물에 의지해서 어떤 베푸는 보시 모두 대보리에 모두 회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재물 베풀어 가지고 재물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생각 버리고 빨리 그거 대보리에 그 재물을 갖다가 회항하는 것이다. 쌓은 바 복덕 있잖아. 원만 부처의 인에 회항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과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 등의 완숙감만을 보는 것은 돈 때문에 아낌없이 남에게 용구 주는 장사꾼의 이윤 정도였지. 그러니까 재물로 이제 과만을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죠. 돈 때문에 아낌없이 남에게 용구 주는 장사꾼의 이윤 정도였지. 복덕은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재물만 크게 얻지 배탈은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 생기면 장사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 물건 주잖아, 그죠? 돈 생기기 때문에, 자기한테 돈이 생기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것은 장사꾼의 정도 생각이다라고. 즉, 사백론에서 여기에 베푼 보시에는 큰 과 생기게 된다고 보답과 이윤 위해 베푼 것은 장사 이윤 같이 질책하게 된다라고 했다. 둘째, 사유로서의 보시는 생각으로 보시 말이죠. 사유로서 보시, 생각으로 보시. 마지막 그거라 이게 425 425쪽인가? 아니, 420 어? 그렇지. 생각만이 보시, 그죠? 생각만이 보시라. 425쪽, 그 생각만의 보시 있죠? 그걸 말하는 거라. 사유로의 보시는 고요한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요한 곳으로 가서 뜻을 모아서 뜻을 속으로 모으고서 가슴 깊이 정성껏 진심으로 보시할 갖가지 광대무량한 재화를 사량으로 변화시켜서 마음으로 이제 그거 만들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유정들에게 보시하는 것을 의식에 떠올려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정들에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없어도 돼, 이 말이. 그냥 써놓은 말이라. 보시하는 것을 떠올려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떠올려가지고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작은 어려움으로 무량 복덕 늘게 되는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무량한 복덕이 늘어나게 되는 것과, 이것이 또 지혜 있는 보살의 보시로 보살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보시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제복 있지 않은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묘수 문경에서 말씀하셨어도 부유한 자가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물 없는 사람도 해도 되고, 부유한 사람도 해도 돼도 똑같이 해도 된다. 재물 없을 때 보시 어떻게 하는가의 지혜 있는 이의 보시들은 청정열의의 경지인 초지 얻기 전까지이지 그 경지 얻고서는 재물로서 결핍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 변화시켜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그 초지 얻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빚어 가지고 이제 중생들한테 이제 그거 주는 건데 초지 얻고 난 이후부터는 재물로서 결핍되는 것은 없다. 언제든지 초지가 되고 나면 견도 이후에는 생각만 하면 해도 일체 모든 재물이 다 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로서 결핍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보시라든지 또 보시도 그렇지만 그 마음을 착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사람들이 보면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어려운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뭐 사람들한테 평화롭게 되기를 이제 바라거나 마음으로 막 파괴된 그런 집들 아니고 거기서 잔디밭에서 좋은 집들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머물게 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도 다 보시가 된다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기에 뭐 주위에 뭐 꽃이 심어지고 연못이 있고 공기가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해도 된다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부다가야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이제 그거 이 그거 뭐야지 어떤 성지에 가면 깨끗하지 못하고 막 길이 막 그거 도로가 막 그거 뭐라 그럴까 흙길이고 이러면 아 이런데 참 돌로 이렇게 깔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와도 같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황금으로 깔아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황금으로 깨끗이 깔아가지고 물이 청정하게 내려가고 극락净토 관상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즐겁지 않아? 그잖아. 자기가 부자된 느낌이고, 그지? 즉, 보살지에서 그렇게 보살은 청정 사유 얻기 전까지 이들 재물 없다. 즉, 그, 초지 얻고 난 이후에는 있지 않은, 재물 없다. 즉, 있지 않은 그같이 지혜 있는 이의 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지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초지 얻고 나면 이제 그렇지 않다. 보살의 수승한 청정 사유는 어떤 악도에서도 청정하게 벗어난 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보살이 이제 초지 얻고 난 이후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 청정, 정상 의요라고 해야죠. 의요라고. 의락이라고 하죠. 그같이 세세생생 일체에 다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재물 얻게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초지 이후에는 재물에 대해서 결핍이 없다. 주고 싶은 만큼 다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고. 넷째, 이들의 의미 모은 것은 보살계에 지니는 데에는 높은 경지의 보시 배우는 경우를 선망의 대상으로 해서 닦는 것과 이전에 말한 그같이 보시 베푸는 것에서 보시의 의미 이제 모르고 할 때 보시 베푸는 것에서 지금부터 맞고
허락하는 행들을 알고서 배우는 것과 더욱이 육신과 재물과 성근을 인색의 대치에 의지하고 앞에 말한 것 같이 인식의 대치에 의지하고 베푸는 마음을 점점 크게 베푸는 노력으로 해서 이같이 실천으로 얻는 것을 즐겁게 익히는 것과 그같이 마음을 배우지 않는 데에는 말한 것 같이 보시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 데에는 마음으로 괴로워해야 한다. 즉 이같이 했다면 모수 문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다른 생에 어려움 적어져서 보시의 바람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그들 모두 버려두면 금생에도 아주 무거운 죄들이 항상 오염되고 다른 생에도 행하기를 원하지 않기에 보살의 행을 행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철저하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치를. 달리 또 섭바라밀다론에서 보시 이 같은 보리심의 뿌리, 이 같은 보시 베풀려는 이 마음 버리지 않아야 한다. 세간 속에 베푸려는 마음이 있다. 베푸는 중에 최상이라고 승리자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행의 근거인 보리심 기억하고 익히는 것과 보리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보시의 뿌리와 모든 베푸는 행의 최상이기에 여기에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이것은 묘수문경의 뜻을 모은 바른 뜻이다. 그러니까 작게라도 끄덕끄덕 이제 보시해가지고 인색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둘째 이제 계율바람일, 기계바람일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 계율의 바람일에 다섯, 계율의 자성, 이것을 수습하는 행에 들어가는 방법, 계율의 차이는 구분을 말합니다. 넷째, 이들 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다섯 가지니까 이제 첫 번째 계율의 자성, 두 번째 이것을 수습하는 행에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 계율의 차이, 네 번째 이들 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다섯 번째 이들의 의미 총괄한 것이다. 처음이라는 것은 계율의 자성, 계율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남을 해치는 바탕이 있는 데서 뜻을 다시 되돌리는 그 많은 마음이 계율이다. 그러기에 이 마음의 습관을 위로 원만히 갖춰서 계율의 바람일로 되는 것이지 바깥의 유정들 모든 위해와 떨어지고 안치한 상에서 계율의 바람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바탕이 있는 데서 뜻을 되돌리는 그 많은 마음 이 말이니까 남을 해치는 것에는 이제 몸과 입으로 이제 짓는 이제 불선 7가지가 해당이죠. 남을 해치는 데는. 남을 해치는 데는 7가지가 이제 놓이는 거라 10불선 중에 이제 7가지. 그리고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것과 그 바탕이라는 것이 3가지잖아. 그죠? 동기 3가지. 탐심, 해심, 사견 이 3가지거든. 이러한 것들이 있는 데서 뜻을 다시 되돌리는 그 많은 마음은 우리가 이제 심소 중에 이제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마음이 계율이기에 마음의 습관을, 그 많은 마음의 습관이죠. 위로 원만히 갖춰서 계율의 바람일로 되는 것이다. 그 많은데 남을 해치지 않는 데서 계율의 바람일로 된다. 이것 또한 바깥의 유정들 모든 위해와 떨어지고 안치한 상에서 계율의 바람을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깥 유정들이 위험하거나 위해에 놓여 있는데 그거 모두 제거해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계율 바람일 또한 이쪽 마음에서 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정들 위해와 떨어지지 않았기에 과거에 오신 승리자들 계율 바람을 원만하지 않게 되는 것과 그들 유정 또한 위해와 떨어진 쪽에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바깥의 모든 유정 위해와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상에서 그들에게 해에 끼치는 것을 되돌리는 금하는 마음을 습관들이는 자체가 계율의 실천인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의 유정들이 언제나 위험에 놓여 있고 지금도 얼마나 서로가 위험에 놓여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를. 안에 이제, 금하는 마음을 습관들이고, 그걸 금하지 않는 것이 계율 바람일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임론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물고기 등 어떤 것이라도 그들을 죽이지 않게 놓아준다. 금하는 마음 얻는 데서 계율 바람일로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물고기 등 어떤 것이라도 그들을 죽이지 않게 놓아준다. 만약에 물고기가 죽을 곳에 가 있는데 우리 방생하잖아, 그죠? 방생하잖아. 방생하면 물고기 위험한 곳에서 잡아다가 위험하지 않은 곳에다가 풀어주잖아.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 언제까지 그 물고기 다 갖다 줄 거냐고. 예? 언제, 물고기 그거 왜 구해야 되지만, 그게 바깥에 있는 그거 위험하고 이런 거 다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해서 내가 해치지 않는 마음 없는 것이 중요하지, 바깥에 있는 그거 위에 놓여 있는 그런 생명, 그거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방생은 어떻게 해? 그 많은 마음 얻는 데서 기회를 바라밀로 말씀하셨다. 진짜 방생은 뭐지? 진짜 방생은 그 해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방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방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방생을 해도, 진짜 방생은 그거 해하지 않는 것이 방생이다. 계율에는 당연히 셋 있지만, 세 가지 이제 또 이제 그 유리계, 그 선법계, 그 유정, 그 효익계, 효익 유정계지, 효익 유정계. 그 밑에 보면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 중심은 계율의 힘으로 해서 금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금하는 마음. 이것 또한 동기 있는 힘으로 했다면, 십불선 금하는 십금이고, 계율 자신 자성의 힘으로 했다면, 칠불선 금하는 신구의 업의 자성의 칠금이다. 그러니까 앞에, 몸과 입과 짓는 업 있잖아. 일곱 개. 그리고 이제 동기 있는 힘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십불선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이 뭐예요? 탐심, 해심, 사견이 있는 그것을 동기를 세워가지고 일곱 가지를 행하게 되면 십불선이 된다. 그러니까 십불선을 금하는 십금이 계율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즉, 입중론소에서 여기에 번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것과, 그러니까 정말에서 계율이라는 것은 번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것과, 계율이라는 것은 번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것이고, 허물 생기지 않기 위해 마음의 뜻을 꺾는 불을 끄기에 시원함 자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말은 시원하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말이 인도말로 신나거든, 신나라고, 신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신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라라는 말에 이제 그거 신라가 국호가 생긴 지가 뭐야 저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야 저기 들어오기 한 2, 30년 전에 국호가 생겼더라고. 국교로 지정되기 이전에 한 2, 30년 전에 신라라는 말이 생겼어. 국호를.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라라고 하는 거. 계율이라는 뜻이다. 계율이라는 말이 뭐냐, 험하는 뭐 시원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또 시원하다는 우리가 햇빛을 막 여름날에 뜨거운 햇빛 아래 가다가 그늘 아래 가면 시원하잖아요. 더위가 그 번뇌 뜨거움이 생기잖아. 번뇌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무 아래 그늘에 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율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번뇌가 꺼지기 때문에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심라라고 하는 안에는 예의, 이런 뜻이 있어요. 예의. 공경.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왜 신라라고 했냐. 그러니까 신라 사람 없잖아요.
지금. 신라 사람 없는데, 그 안에 뭐, 누가 신라는 왜 신라라고 했다, 이런 것도 없어. 뭐,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은 또 왜 했는지도 또 몰라. 근데 추측컨대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국고 정해지기 이전이긴 해도 그때 벌써 불교가 많이 발전했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신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의 뜻을 꺾는 불을 끄기에, 마음의 뜻을 꺾는 불이잖아. 그죠? 마음의, 그러니까 번뇌의 불을 끄는 시원함 자체를 위한 것이거나, 안락의 인으로서 바른 이들이 의지해야 하는 자체이기 때문에 유리이다.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유리라고 한다. 이것 또한 칠금의, 이것 또한 칠금의 정의 자체이다. 7가지 금하는 거 있잖아요.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기여, 양설. 이거 7가지 금의 정의이다. 법세 탐착 않는 것과 진해 없는 것과 바르고 확실한 견해 그들을 동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기를 삿된 동기로 하거나 탐심으로 하거나 해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불선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로 해가지고 탐착 않는 것과 진해 없는 것과 바르고 확실한 견해 그들을 동기로 하게 되면 십선이 된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동기 있는 계율의 힘으로 해서 십업의 도를 말했다라고 했다. 둘째, 이 같은 마음 일으켜서, 둘째는 이제 수습하는 행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죠. 둘째는. 이 같은 마음 일으켜서 행을 배우기를 서약한 이것은 일체 중생을 원만한 부처의 계율의 장엄 갖추게 하기를 서약한 것이기에 이 뜻을 행해야 하고 이것 또한 먼저 완전 청정한 자신의 계율의 힘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청정하지 않은 계율과 쇠퇴한 계율로는 확치로 떨어지기에 남 위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자신 위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노력에는 계율을 애호해야 하고 흩어지지 않게 계지키는 조임이 아주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만 부처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원만 부처 이루는 제일 중요한 색신 이루는 계율이 만약에 청정하지 않으면 원만 부처 색신을 이룰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색신을 이루지 못하는데 남의 색신을 이루어지는 것은 더 불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율에는 조임이 필요하다. 즉, 섭바라밀다론에서 원만한 부처님 계율 장엄 갖추고 모든 중생의 성취 위한 어떤 노력하기에 자신의 계율을 먼저 모두 닦는다. 계율 청정이 힘의 영향 또한 일으킨다라고 했고, 쇠퇴한 계율로는 자신조차 위할 수 없는데 남을 위하는 경우에는 힘이 어디에서 오겠나? 그렇기에 남을 위한 바른 노력은 여기에 공경을 푸는 것은 응당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경을 푼다라고 말하는 말은 계율 여기에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응당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공경을 푸는 것은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율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같이 모든 계율을 청징히 하는 것 또한 취하고 버리는 그들 어떤 있는 그같이 손에 취하는 것에 달려 있고 이것 또한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강렬하고 견고히 해서 지킨 이익과 지키지 않은 허물을 오랫동안 닦은 상에서 지키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보시바람이랄 때도 보시의 이익과 보시하지 않은 허물을 생각해가지고 보시의 이익 쪽을 많이 생각하고 또 보시의 허물을 하지 않은 허물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보시하고 싶은 마음 일어나듯이 계율 또한 무엇이 계율을 지켜서 생긴 이익 생각하고 지키지 않은 허물 생각하게 되면 계율 지키고자 하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은 논 여기에서 더 한층 참지 못하는 두려움 봐야 하고 버려야 되는 작은 것 또한 완전 제거해야지라고 한 것 같이 허물이 두려워서 작은 죄에도 노력으로 금해서 계율과 일치하지 않는 쪽의 가장 거친 십불선의 허물들 이전에 말한 것과 같이 사유해야 된다.
이익은 이전에 말했고 길상용맹에서 말씀한 것은 논여기에서 최상의 물건, 좋아하는 보물, 사람의 재물과 최상의 안락, 최상의 맛, 신의 성대한 일, 계율의 인으로 생겼기에 무슨 크게 희유할 것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계율에 인해서 생겼는데 그게 무슨 이 계율에서 힘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희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들 여기에서 생겼다고 발하라고 했고, 이제 달리 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죠. 달리 또. 오늘 또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못을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 정태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하게 중생이 크게 되소서. 공허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지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다.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구는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신들을 맡아 관자재이신 댕긴자 철두발을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